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라. 범죄한 천사들, 그 숫자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죠. 사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예요. 우리가 그 하늘의 별들을 다 그 수를 셀 수가 없는 거지.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세상 나라가 어두운 구덩이에요. 좋은 곳이 아니야. 심판 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신 거야. 그리고 아들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리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죽임 당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죄로 대신 죽임 당하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라도 다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사람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토록이나 이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요한복음 9장 41절의 영적 소경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기머거리. 왜 이토록이나 많을까? 그것은 가장 먼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들로 오신 예수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당시에도 안 믿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다고 한들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영적 소경이고 기모거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우리 죄를 죽임당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똑같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 대표적인 은혜가 햇빛과 비와 공기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없어도 살 수가 없어.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이,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 식물까지도.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서 또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옛 세상이라는 것은 노아 시대 그때 물로 하나님께 심판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심판이라는 것.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 7 식구를 보존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육신으로만 사는 창세기서 6장 3절이죠. 그러한 자들을 물로 심판하셨다. 또 심판이 또 하나 있죠. 창세기서 19장에 나오는 소돔성, 화려한 도시. 그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시고 죄가 되게 하셨는데 이 소돔성 멸망은 후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좀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홍수 심판을 통해서 깨달지를 못하니까 이제 불로 지금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 것인데요. 죄가 되게 그것은 후세에 그 당시가 아니라 후세에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을 모르는데 세상값만 알지.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관심이 없고 버려버리죠. 복음을. 왜 그렇죠?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무슨 예수야?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 그런 거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는 것은 세상 것,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러나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질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천지는 없어질 것이나 내 말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 없어져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똑같이 없어질 거야. 뭐 사람이라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잠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100년도 못 살고 살잖아. 100년은커녕 벌써 80만 넘으면 시들시들해져. 알게 모르게 날이 갈수록 쇠하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땅에서 온 몸은 다 죽을지라도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성도는 날로 날로 새롭게 강건해지는 거야. 몸은 무덤을 향해서 가지 마.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을 향해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무덤은 가까워져. 자, 그런데요, 영혼은 믿으면은 낙원으로 입성하는 날이 가까워지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가는 날이 날로 날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은 다 죽죠. 몸이 죽은 것은 동일한 거야. 짐승이 죽는 것과 똑같이. 죽으면 죽는 순간서부터는 몸은 짐승이 가는 한 곳으로, 예수님을 믿은 자나 안 믿는 자나 한 곳으로 가지만 영원히 가는 곳이 달라. 낙원과 음부로. 몸이 죽는 순간에 정해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랑할 것이 없어.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다 불에 타버릴 것.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해. 그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이라는 그 좋은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화려해 보여도 마치 소돔성입니다. 소돔성.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세상은 물질명예 권세 부귀영화인데 이거 멀리하고 살 수 있느냐고요. 그러나 세상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서 살고 또 세상 것이 있어야 되죠. 몸을 위하여. 그러나 그렇게만 살지 말고, 몸을 위하여만 살지 말고, 우리가 몸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영혼이 있음을 알고 영혼을 위하여 그 양식을 먹으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은 몸을 위한 것이 먼저인가 영을 위하여가 먼저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이 돼야 돼. 왜냐하면 몸은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야.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안개같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들의 풀같이. 그래서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없어. 머리로는 안다고 해도. 사실 신학자들도 성경 지식은 많이 알지라도 정작 믿음은 없어요. 오직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되는 것이죠. 어떤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예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노아 시대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건한 노아와 그 가족 7식구, 그래서 노아까지 8명인데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존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서. 왜냐하면은 그 물 심판, 홍수 심판하실 때 그 노아를 통해서 그 만들어진 그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상에 많이 세워져 있는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에 어떤 다른 이름이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이 진리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 건물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돼. 잘 박힌 못과 같이. 그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게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령 받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세상에서는 고난이죠. 뭐 편하게 잘 산 것이 아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만 전하고 순교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유황으로 멸하실 때, 죄가 되게 하실 때 롯 한 사람만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성경에 오늘날 그 노새 처 같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기 때문에 노새 사이들 같이 창세기서 19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새 사이들이 있다는 것은 노새 딸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노새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세계적인 정세 이슈가 세계적으로 지금 보도되는 뉴스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인데요.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이고 이란은 이방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자, 이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다 보니까 끝자락을 살다 보니까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깨닫고 보면. 그래서 전부가 이제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힘을 합쳐요. 그래서 연합국이 세워지는 거야.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그 힘이 엄청나죠.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 같아. 이스라엘을 에워싸. 마치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 엘리사가 거주하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싼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엘리사가 그들에게 넘어갑니까? 잡힙니까? 죽임 당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뺏을 자가 있어?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자가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자들을 다 멸하시죠. 그게 세상 끝이야 이제. 원수마귀 사탄,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 다 이제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믿지 않는 자들 다 영혼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죽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근데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야.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천사들이 노새에게 성 밖으로 끌어내서
머뭇거리니까 시간이 촉박한데 머뭇거리니까 노시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지시했는데 피하라고. 근데 노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작은 소알성으로 가죠. 사람이 생각으로 가는 곳은 있을 것이고 또 결국은 그 소알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가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롯 한 사람만 구원받았는데 롯의 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 기둥이 된 롯의 처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롯의 두 딸 같은 그런 가정한 인생 살지 말고 롯의 사이들 같은 인생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노아 시대 때 노아와 그 가족같이 살아라. 그 8명만 보존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물로 심판받았는데 그러한 자들 같이 살지 말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있습니까? 지극히 적죠. 되는 사람은 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다 있어. 괜히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를 않냐. 로마서 8장 3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제 한 20년 정도 남았는데 그렇다면은 완전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세상은 요지경 소리야. 그러나 잘 돌아가고 있죠?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중에서도 잘 돌아가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심판날까지 보전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아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니까. 사람까지도 다 없어지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 시기를 알지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이 시기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많은 것은 알지를 못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정확한 그 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 시기가 지금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이제 전쟁으로 인하여 세상 끝이 오는데 지금은 아니야 아직. 왜? 말씀대로 보면은 20년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마치 상황이 이토롭죠. 시시각각으로 정세가 변하고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러나 준비해야죠.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견디는 거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명예 부귀영화 권세 이거는 다 세상 사람들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 참고 견디는 거야. 고난 중에. 육체로는 고난이야. 그러나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몸은 날로 날로 쇠해져 있더라고. 뭐 볼품이 있어요? 갈수록 이제 세월이 갈수록 몸은 자꾸 늙어가고 기억력도 좀 아무래도 좀 이제 떨어지고 시력도 청력도 이제 먹는 것까지도 젊었을 때처럼 왕성하게 먹나요?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음식을 배를 위하여 몸을 위하여 먹듯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다른 것은 없어. 비결이. 우리를 때때로 미혹하고 있는 원수마귀 그 거짓된 것도 다 말씀의 능력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고 또 영적 싸움에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마귀와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름 권세에만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있어.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거야. 우리는 사실은 싸울 것도 없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인데 뭐 할 것이 있나요? 우리 힘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많이 하려는 생각 버려야 돼. 그건 종교생활일 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전부 주님이 한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나된 것도 내가 산 것도. 내가 이런저런 그 예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도 다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